2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참 귀하고 보배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주는 영향력 또한 대단합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개업 35주년을 받아서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과 자극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의 미국인 51%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가정입니다 라고 가정을 꼽았습니다. 35세에서 54세층도 50%가 나왔고요, 18세에서 34세층도 49%가 가정을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꼽았습니다. 2위는 자부심으로 14%였고요. 3위는 돈이었는데 겨우 8%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청년층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가정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참 가슴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집은 많아지고 있지만 가정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답지 못한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도 너무 많고,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이었는데 그 모습들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가정이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은 어떠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가정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며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가정을 통해 큰 기쁨이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는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시고는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만든 것을 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18절을 딱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여기시는데 무엇을 좋지 못하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즉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함을, 사람 혼자서는 연약함을, 사람 혼자서는 쉽게 넘어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함께 도우면서 서로서로 세워가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 인자 이 한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둥과 기둥이 맞닿아 있어야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만 빠지면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돕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모여서 살면서 각기 제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돕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도울 때도 이렇게 도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라는 뜻은요, 앞에서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돕는 배필은 원어상으로 보게 될 때 앞에서 돕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바로 앞에서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공동체성을 가지기보다는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서로 돕기보다는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도와가는 가정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서로 도와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귀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저는 이 둘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주십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내는 남편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부모는 자녀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돕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가족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다라고 해서 빨래를 돕고 설거지를 돕고 이렇게 해주는 남편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밥을 내주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가정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가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기 싫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에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말씀에서 사랑하라 했기에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나의 부모님께 공경하라 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경하고 싶기 때문에 공경하고, 내가 공경하기 싫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공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에 따라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서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때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에 따르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0절에 보게 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사명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돕는 배필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다른 구성원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에 우연히 만나게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날 때에 우연히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사명을 위해서 아내를 허락하셨고, 아내의 사명을 위해서 남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의 사명을 위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부모의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은 말씀을 함께 잘 순종하기 위해 세워진 가정이고, 각자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돕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를 잘 돕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돕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잘 섬기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바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근간을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뿌리를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근간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3절의 말씀,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 고백의 말씀이 나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그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그 맺어주심에 순종하여서 사람들끼리 사랑하여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근간, 가정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가정의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 같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 사이를 무엇이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원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식이 왼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미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좋게 보였습니까? 원수처럼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자녀를 안고 이 왼수야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근간,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감정적인 아닌 의지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을 바라봄으로 가족 안에서 가족이 유지가 되고 가족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사람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가정 안에서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게끔 되어 있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내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남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가족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들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한 몸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리고 24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바로 당신이 나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뼈 중의 뼈, 그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뼈 중의 뼈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가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몸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이지만 한 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둘로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온 둘이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몸으로 여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요,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둘인지 하나인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인데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요, 대답 대신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쪽의 머리가 아야 하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요,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보면 웃는 겁니다. 이때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로 여긴다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명을 따라갈 때에는 격려해주고 박수해주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에는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케어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며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심 말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따라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오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남편이 얼마나 말씀 묵상을 하며 읽고 있는지, 예배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내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아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죠.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경건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념일을 챙겨주고 생일을 근사하게 챙겨주고 좋은 선물을 해주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아내의 영혼에, 남편의 영혼에, 자녀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가족끼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서로의 사명과 말씀 순종을 위해 격려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지적하기보다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의 영적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아내의 영적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자녀의 영적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족을 한 몸으로 여겨서 나의 가족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허물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즉 서로를 용납하고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던 모습이 깨어져 버립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때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끄럽게 여겨 숨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족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까지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의 신앙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며, 아내의 영적 성장을 계속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가족을 이루는 그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그 화목한 모습을 보고는 의문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둘만 있어도 매일매일 싸우는데 왜 이 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도 이렇게 화목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주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다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요 라고, 생각이 모자라서 물 그릇을 내가 그곳에 두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족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해야 되겠지만은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물러서 줄 알아야 됩니다.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은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고, 자신은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걸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좋지 않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셨던, 나의 치부까지도 감싸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연약함이 드러나 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어서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배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가족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도우며 지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상대를 한 몸으로 여겨야 됩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까지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돕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좋았던 그 가정, 처음 주님이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셔서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가족들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함께 마음